이 땅에는 교회들이 많고 또 그 교회가 다 같은 생각과 같은 정신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종파가 많다 보니까 전하는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도 일반 종교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전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감추어진 말씀이고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말씀이었는데 이미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주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감춰진 비밀의 말씀들을 이제 낱낱이 저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성된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우리가 알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누가 전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말씀이 성경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국문학을 제대로 전공만 했어도 이 성경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종파가 자꾸 생겨나는 그 이유만을 우리가 생각해도 성경은 아무나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증거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뭘 베풀었노라?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유로 말할 때에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 보고 곰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곰이란 얘기는 뭡니까? 아니지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죠. 그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미련하다는 뜻이 들어있지요. 사람들도 그와 같듯이 하나님께서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말할 때에 그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처럼 내려오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로 말하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뭐하지 않나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뭐하려 함이라?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 성경에서 창세하면은 창세기를 말합니다. 성경 처음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뭐 해놨어요? 감추어 놨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놓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 미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하리라? 밝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비사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말씀으로 서로 뭐 해놨다? 견주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으로 또 견주어서 알아들을 수 없도록 여기서는 똑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이런 것 같고 또 같은 맥락인데 이 말씀은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아리송하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아리송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가 되면 뭐하리라? 밝히 이르라 그랬습니다. 감춰놓았던 것은 아무 때나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때가 되어야 밝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때가 되었으면 아무나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자, 그가 어둠에 무한 것을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가 말하기를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은 옛날에 오신 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실 수. 네, 오실 주, 다시 오실 주.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다시 오실 주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가 오셔서 어둠에 감춘 것을 뭐 하신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밝히 이르긴 이르는데 아무나 그것을 밝히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서 바로 다시 주가 이 땅에 오셔서 밝히 이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뭐하더라? 없더라 해서 사도 요한이가 크게 울고 있었을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누가? 다윗의 뿌리가 뭐였으니? 이기었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다윗이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뭐였으니?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를 뭐하시리라?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 성경을 풀이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 외에는 다윗의 뿌리 외에는 이 말씀을 풀이할 자가 뭐하다?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자, 나 누구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누라는 것은 앞에 전제가 뭐 있습니까? 예수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뭐 하시리라? 떼시리라. 이 말은 누가 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수께서 다시 이미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를 쓰고 이말 입자를 써서 뭡니까? 재림 누구예요? 재림 예수죠. 재림 예수가 아니면은 이 성경 말씀을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풀이할 자가 뭐하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은 아무나 풀이할 수가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옳다라고 한 종교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 들고 나와서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또 한 종교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다 뭐에 불과하느냐? 바로 부분적인 역사에 뭐하다? 부분적인 역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읽으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네,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패하리라. 지금까지는 다
각자가 주장하지만 다 뭐에 불과하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뭐할 때에는,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이 다시 오시는 누구이시다? 재림 예수님이시다. 재림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부분적인 한 것은 다 묻어둬야 됩니다. 왜? 재림 예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진정한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창세부터 뭐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감추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감춰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오늘 밤새도록 앉아서 들으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한 제목을 선정한다고 한다면 한 제목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를 해 드릴 때에 여기서 문제와 해답을 드리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이치적으로 옳다라고 인정되면은 이제는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뭐 하셨다?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창세기에 뭐가 감춰져 있고 계시록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고 우리가 재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때서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를 알고 믿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종교에서 부각되고 있는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뭡니까?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뭐 한다는 거요? 살아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었다가 다시 뭐 한다는 얘기요?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활이 땅속에 묻힌 시신이 뭐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살아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일반 기독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없다면은 이 종교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반 기독교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근데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을 드리고 부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자, 이거는 이 원리는 2000년 전에도 이 원리에 대해서 시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읽으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당시에도 부활이 있다라는 유대 바리새파가 있었던가 하면은 사두개파는 부활이 뭐하다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이다 하나이다. 자, 사두개인이 예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교묘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후사를 두지 않고 죽게 되면은 그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형을 위해서 후사를 갖게 하라는 바로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읽으세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여 그렇게 하여 네.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최후의 여자도 뭐한나이다? 죽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집안이 이 집안에는 일곱 형제가 한 여인을 거느렸는데도 불구하고 후사를 내지 못했어요. 아마 씨 없는 수박이었던 모양이죠.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은 최후에는 누구도 죽었어요?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8명. 8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같이 동시에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들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말제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 있었나요? 이런 일은 실제 없었는데 이 사두개인이 교묘하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분명히 율법에는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동생이 마땅히 그 형수와 함께해서 그 형을 위해서 후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 한 여인을 취하여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못하도록 딱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자, 너희가 무엇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무엇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읽으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사람이 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여기에 부활에 동참할 수가 뭐합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처녀 종각이 되어야만이 부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다 비유적인 말씀인데 1차적으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오늘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므로 네 아내가 됐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일이지 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다 일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여기서 성경도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너희가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오해하였다고 합니다. 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 말씀에. 오해했다는 것은 뭘 오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됐길래 무엇을 오해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리고 28절 읽어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자는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는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주가 뭐 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재림 예수의 음성을 뭐 하는다는 음성을 듣는다는 죽은 자들이 뭐 한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뭐 한다? 살아난다 이런 얘기고, 또 뒤에 말씀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듣는 자는 다 뭐한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의 많은 수많은 목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주 재림하실 때에 휴거한다, 또는 주 재림하실 때에 바로 땅속에 묻힌 시신들이 다 뭐한다?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 장례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다 매장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집도할 때에 그 장례를 집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하나님께서 모셔가셨는데, 그런데 주가 뭐 할 때에 재림하실 때 시신을 여기다가 이제 안장하게 되면은 주 재림하실 때 이 무덤이 뭐 해져서 쫙 갈라져서 여기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다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가 뭐합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또 부활한다고 또 가르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 자, 땅속에 묻힌 시신도 3년이 지나게 되면 다 탈골되고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뼈도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저희 아버님 산소를 42년인가 43년 만에 이장을 할 때 파보니까 다 없어요. 굵은 뼈 몇 가닥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어요. 없어. 뭐 그냥 3년 지나면 탈골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뼈가 그대로 앙상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화장터에서 그 수많은 그 열을 올려가지고 뭐합니까? 다 태워서 굴구뼈 몇 조각 이제 건져가지고 그걸 또 수골실에서 다 옛날에는 다 절구에다 빻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바로 분쇄기에다가 넣고 왜 합니까? 완전히 분쇄시켜가지고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이제 유주가에게 전달해 줍니다. 주 재림하실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장을 못하면 이 말씀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뭐한다? 살아난다라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이죠. 자, 서두에 제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말씀을 증거할 때 비유가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았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실상으로 했을까요? 비유적으로 했다고 하는 의미는 진짜 땅속에 묻힌 시신이나 아니면 태워서 유골함에 넣었던 이런 시신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죽은 자들이 뭐한다?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비유적으로 뜻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재림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풀이할 자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면 4000년 동안 모두가 죽은 자가 뭐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재림예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또는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칠 그런 상황으로 풀이가 된다면은 재림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땅속에 묻힌 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는 얘기가 무엇이다? 아닌데 너희가 이거를 성경을 너희가 잘못 알고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땅속에 묻힌 시신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부활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잘못 오해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아멘. 자, 그러면은 무엇을 오해했는지 성경을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우리는 죽은 자가 나오는데 죽은 자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어떤 의미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무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뭐하리니?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위를 명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뭐했다? 모으셨다.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짝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하시고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보면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앞에 또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나 제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죠. 주의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나를 뭐하리라? 쫓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죽은 자들이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옵니다. 물론 누가 보기엔 죽은 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의미고 죽은 자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죽은 자라고 했을 때 진짜 숨이 끊어져서 땅속에 묻힐 시신들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땅속에 묻힌 자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분은 죽은 자이지요. 이는 실지 뭐한 자요? 죽은 자이지요. 실지 죽은 자. 근데 죽은 자들이 와서 그를 떠매다가 장사를 지내려면은 공동묘지 아니면은 어디가 됐든 많은 죽은 자들의 묘에서 사람들이 막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이 죽은 자를 떠매다가 장사를 뭐 해야 됩니까?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태고 이래로 오늘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문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문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고 있을 수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했습니까? 아닌 것이죠. 여기에 뭘 더하여 했습니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호흡이 끊어져 땅속에 묻힐 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진짜 죽은 자라는 알겠는데, 이 죽은 자를 또 메어다가 장사 지낼 이 죽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줄 것인가?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실제 죽은 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뜻적인 죽은 자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읽으세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네, 일락,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그냥 하루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여길 때는 뭐한 자로 여기신다? 죽은 자로 여기신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부자면은 그 부모 그 어떤 경제력을 조금씩 공급받아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오늘 갑자기 부모가 다 탕진해버리고 아니면 부모가 다 사업 실패해버리고 있던 돈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망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살아는 있지만 무한자들,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죽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그 말하되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하는지라. 돌아올 분깃을 내게 모아서서 주소서 하는지라. 자, 사람이 부자가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 부자 중에 둘째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님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좀 상속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랬는데 읽으세요.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비가 그 흔쾌히 뭐 했습니까? 흔쾌히 그걸 허락했습니다. 세상적인 적으로 생각하자면 나 빨리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흔쾌히 그것을 뭐 했어요? 그에게 상속을 해 줬습니다. 밭대기도 팔고 논도 팔고 과수원도 팔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챙겨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좋아가지고 이거를 개나리 보쯤에 싸가지고 둘러매고 멀리 떠났습니다. 타향을 갔지요. 가가지고 돈이 있겠다. 세상 천지 좋은 일이 많다다 보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너도 가지고 막 팁도 막 주고 오늘날 이 시대로 태어난다고 한다. 막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한참은 그냥 잘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들나 버렸습니다. 들어오는 건 없고 있는 거 다 탕진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읽어보세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뭐가 들었어요? 이게 설상가상으로 돈도 떨어지는데 흉령이 들게 되면 민심이 뭐 하겠습니까? 흉흉하겠지요. 야, 너 배고프지? 밥 좀 줄게. 이 와서 먹어. 이런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내가 먹고 살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사람이 비로소 뭐한지라? 궁핍한지라. 가난하다 이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얹혀서 산다는 얘기죠.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마 돼지 농장에 붙여 살았던 모양이죠. 저가 돼지 묻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뭐한지라 없는지라.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민심이 흉흉하니까 돼지밥 주기도 그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러니까 이 돼지밥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거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마는구나 죽는구나. 스스로 그렇게 뭐한 거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야말로 부자인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죽여 죽는구나 라고 지금 스스로를 지금 자책하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어디와 하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하더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나 아버지 아들이니까 옛날같이 나를 대우해달라고 소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품꾼으로만 써주기만 하면 배불리를 먹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하는 것이죠. 일단은 회개했죠. 하늘에게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도 뭘 지었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뉘우치는 것이죠. 이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뉘우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거리가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뭐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서 보니까 내 아들 같기는 같은데 그 몰골을 보니까 말이 안 것이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그냥 끌어안고 이놈 자식아 하고 아들로 받아준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 모두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냥 끌어안고 이놈 자식하고 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지난달에 보신 거.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연복 없지요. 어떻게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하자? 즐기자. 부모와 자식과의 마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비록 내가 준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래도 네가 돌아왔으니까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앞의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 방탕한 사람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방탕한 사람인데 이 방탕한 사람을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럼 이 아버지가 표현한 것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죽은 자가 어떤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읽으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 했노라? 얻었노라. 뒤로 하고 지금 죽었다가 뭐 했노라? 다시 살아났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언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뭐 했느니라? 살아났다. 그럼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목숨이 끊어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방탕한 생활. 그 방탕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당연히 무슨 생활하게 됩니까? 방탕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율법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했어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나의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와서 주를 믿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여기서 죽은 자는 땅속에 묻힌 시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다 무슨 자로 여기신다? 죽은 자로 여기신다. 그런 사람들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뭐하라?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하는 죽은 자의 개념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땅속에 묻힌 시신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다?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뭐 해놨어요? 감춰놨는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 목자들이 그걸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죽은 자가 뭐한다? 살아난다. 땅속에 묻힌 저 시신들이 그 묘를 쫙 갈라버리고 거기서 살아난다. 이렇게 터무니없게 말씀을 증거해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만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뜻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자,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교회 하면은 일단은 믿는 누가 있습니까? 네,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근데 일곱 교회 중에 사대 교회에 이제 편지하기를 좀 더 읽으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자, 성도들이,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목숨이 살아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뜻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뭐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뭐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교회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뭐한 자도 있다? 죽은 자도 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뭐하지 아니하고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무늬만 뭐예요? 무늬만 예수 믿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 믿음이 행위가 뭐해야 됩니까?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바로 죽은 자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40장 6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뭐함이라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하시로다? 풀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풀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풀로 비유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풀은 다 단연생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봄에 막 싹이 나가지고 여름 내내 성장하다가 가을 되면은 서리가 내게 되면 다 일제히 뭐합니까? 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인생들을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무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하게 되면
너희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인생 약 8, 90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마치 아침 새벽에 꼈다가 사라지는 무와 같이 안개같이 잠깐 이 세상에 머물러 간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도 인생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무엇이라도 80이라도 그랬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에 맞는 얘기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무엇이라도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뭐하나이다. 나라가 하나이다. 그래서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주님께서 인생이 7, 80 살다가 돌아가시는 이 수많은 인생들을 마치 풀로 비유하시고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로 비유하셔가지고 결국 다 죽은 자로 여기신다. 주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로 여기신다. 이 얘기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함이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죽은 자라면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데 아닌데 진짜 죽은 자를 여기는 그 자체가 성경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고 능력 땅속에 묻힌 70만원 살리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안 죽게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다. 이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한 그 죽은 자들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재림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재림 예수의 음성이라 하니까 재림 예수께서 여봐라 라고 하는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재림 예수께서 음성하시는 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감춰진 비밀을 뭐하는 거요?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참 진리를 이 땅에 뭐하는 겁니까? 참 진리를 이 땅에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파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재림 예수 앞에 나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그야말로 살아서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뭐하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땅속에 묻힌 시신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태워서 용기에 담은 그 유골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다가 또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행위로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다 죽은 자로 여기신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되므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죽었다가 다시 뭐하는 자들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일부분 부활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그 말씀 주제로 말한다면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입니까? 부활이랑 같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성경 속에서 감춰진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아담하고가 우리의 시조인 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현실입니다.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몇백억 년까지 추정하고 있는 현실을
보이시하고 오직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담하가 우리 최초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창세부터 감천 비밀을 드러낸다 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그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이곳에 오셔서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내가 잘못된 삶, 또 이 세상에서 바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 진짜 우리가 일락을 좋아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앞으로 나는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말씀을 많이 탐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든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질문하게 되면 그의 답을 거기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순서로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오셔서 듣기만 하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